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인수인계라는 말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업무나 지침 같은 것 물려받고 넘겨주는 것을 뜻하죠. 제가 이게 인수인계라는 것을 처음 접해봤던 게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저는 처음부터 행정병을 지원해서 행정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대대 이제 인사과에서 그렇게 부대를 갔더니 바로 위 사수죠. 그 선임이 병장이었는데 한 달 뒤에 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업무를 배워야 했습니다. 부랴부랴 배우는데 그 한 달 동안에도 그 병장 전역할 사람이 훈련으로 한 주, 휴가로 한 주 그렇게 빼니까 2주를 빼먹어서 2주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배웠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2등병, 1병 초반까지만 해도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격리 업무를 했었는데 빵꾸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전역할 때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역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래도 그 다음에 오는 이제 그 병사가 일 인수인계 좀 잘 받아서 처음부터 일을 좀 똑바르게 잘 하고 실수 없이 했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일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한글 파일로 다 설명을 하나하나씩 적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 순서, 어디를 가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간부, 어느 병사에게 뭘 부탁하고 뭘 해야 되는 거를 다 일일이 적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를 인수인계 문서를 쫙 만들어서 건네주고 그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수인계라는 것을 받았던 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처음 갔는데 그래도 직장이면 군대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실수인 것 같아요. 갔더니만 이제 제가 할 일을 했던 이제 퇴사를 앞둔 사람은 군대보다 더 했어요. 딱 3일 뒤에 이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어서 3일 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정리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일할 때 역시나 초반에 좀 실수도 하고 많이 힘들었고요. 정말 아예 인수인계 받지도 못한 모르는 일도 해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이제 진학하려고 일을 그만둘 때였는데 그래도 나는 인수인계 잘해야지. 나는 좀 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업무를 또 한글 파일로 쫙 정리했습니다. 막 다 썼어요. 일과 끝나고도 그냥 사무실 남아서 막 정리하기도 하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1일부터 31일까지 무슨 일 해야 될지를 쫙 그렇게 또 역시나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그래서 그걸 주면은 그것만 보고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이제 일을 끝내고 퇴사를 했죠. 이렇게 해야 좀 다른 사람도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간다고 해갖고 그냥 넌 알아서 해라. 나는 나가니까 땡이고 말로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해버리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면 좀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을 참 힘들게 하거든요. 전도사로 또 이제 부교육자 지낼 때도 인수인계라는 걸 몇 번 경험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사역이나 여러 가지가 다 비슷비슷해서 몇 가지 이제 일 빼고는요 어렵지 않게 했는데
새로운 일 할 때는 또 새롭게 배우기도 하고 새롭게 제가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또 그만두고 나갈 때는 역시나 또 뭐 한글 파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누군가의 일을 이렇게 넘겨받아서 그 일을 처리한다는 게 쉬우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나한테는 쉽지만 남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후임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사람들이 그 전임자와 약간 그 비교하는 거예요. 전 사람은 일도 잘하고 빠릿빠릿하게 행동하고 근데 넌 왜 그러냐? 이런 말이 군대에서 참 많이 듣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가끔 나와요. 이전 전도사는 악기도 다루고 차양도 잘하고 그러던데 이번 전도사는 영 신통치가 않아.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 사역자는 참 마음이 불편하죠. 반대로 전에 하던 사람은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잘해도 어떡할까요? 칭찬을 받아요. 제가 이제 작년 초였죠.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중부교회 올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평생 사역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내가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잘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뵀던 분들도 계셔서 뭐 낯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나의 이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실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아직 그래도 좀 잘 봐주시고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이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될 텐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자기보다 이 리더의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어쩌면 리더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이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평생을 여호수아를 도왔던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리더의 자격이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따르면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 그렇게 또 이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아이성 전투, 처음에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주민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도우며 가나안 남쪽 성읍 연합군을 격파하는 모습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순종의 믿음,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이 비전을 계승해서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보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여호수아 1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남쪽 성읍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이 화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기브온을 돕게 되는데 가나안 지역 남쪽 성읍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비롯한 아모리 족속 남쪽 성읍 5왕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해서 5왕을 모두 사로잡아 죽이고 성읍을 빼앗고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 소문이 이제 가나안 북방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요. 오늘 말씀 11장 앞에 이제 1절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솔 왕 야빈은 북방 근처 성읍 왕들에게 연락을 해서 급히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 연합군의 주력 왕국인 이 하솔은 어떤 성이냐?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요새를 자랑하는 성으로 여리고 성보다 더 큰 성으로 알려집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하솔 왕 야빈이 만든 연합한 연합군 군대가 어떤 군대였냐? 30만 명에 이르는 정예 보병, 10만 명의 기병대, 2만 명의 병거로 구성된 군대였고요. 이러한 규모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만난 상대 중에 가장 대규모의 병력이고 가장 우수한 무장을 한 군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후반부에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2세대의 인구수가 약 60만 명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모든 수가 다 군인으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고 또 가나안 북방 연합군처럼 뭐 기병대, 병거부대 그런 게 있는 그렇게 구성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또 여리고 아이성을 거치면서 남쪽 연합군까지 상대한 그런 전투로 인해서 많이 지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군대,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만나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려운 상대였고 어려운 전투가 될 것이 뻔했죠. 어쩌면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있는 6절,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봤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막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었고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치렀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도 겪었지만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남쪽 5 성읍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났어요. 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걱정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메론 물가라는 곳에 가요. 갑자기 습격했다고 하죠. 이 메론 물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높고 험한 지형으로 병거나 같은 것이 움직이기 좀 매우 불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연합군이 이제 그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에는 좀 어려운, 그 병거들이 오기에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여호수아가 기습 작전을 해서 단숨에 이들을 격파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더 강했거나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서 그런 것이 아니라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이끄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격파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10절 북방연합군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하솔 왕 야빈도 죽였고요. 모든 적들, 전투에 속했던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 가장 힘든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이 북방 연합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전을 계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마음이나 욕심이나 그런 것을 내세워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모세에게 인수인계 받은 그 비전 그대로 세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일까? 이 관주 성경을 보면은 관련된 말씀 성구가 나오는데 신명기 20장, 16장, 17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모든 자들을 멸하라 라고 하세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가서 먼저는 이제 아모리 족속의 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왕국을 다 먼저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죠. 대신에 모세가 행하지 못한 그 비전이 누구에게 전수됐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15절이에요. 자,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만약에 힘들어, 못하겠어 라는 핑계로 대충 가나안 남쪽만 차지하고 말았더라면, 북방연합군 너무 강한데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남쪽으로 그냥 끝내자 라고 했다라면, 반대로 여호수아가 욕심이 지나쳐갖고 가나안 지역 북방 남쪽 우리가 다 이겼네, 자 더 가자 그래가지고 더 북쪽으로 무리하게 진군하고 애굽, 우리를 종삼았던 애굽 복수하자, 애굽까지 막 쳐들어갔다고 한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모세가 자기에게 명한 그 모든 것, 즉 가나안 지역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라고 하신 그 뜻,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것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훈련시키셨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그 정복 전쟁을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셔서 그 끝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이제 1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들이 쫙 나와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동쪽으로 시작해서 남쪽, 북쪽, 18절 말씀처럼 오랫동안 모든 왕과 싸우면서 길고 긴 그 전투를 벌입니다. 승리를 거둬요. 무찌른 왕의 이름도 나오는데 12장 가면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12장 7절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두 31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31개의 성읍을 다 쳐서 이긴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업으로 얻는 그 성읍들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13장에 보면은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나옵니다.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도 이제 나이를 먹고 더 진격하지 못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어도 그 정복하지 못한 땅도 각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없더라도 한마디로 비전을 전수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뒀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좀 죄악의 길로 가는 사사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뜻을 잘 인수인계 받아서 그 비전을 계승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그렇게 다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의 전수를 받았나요? 누구의 비전을 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건 개인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이 이제 먼저는 가족,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조금씩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성경을 점점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 신앙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압니다. 혹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거에서 내가 가족 중에서 복음의 그 첫 씨앗을 뿌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혹은 나이를 좀 더 들어서 그렇게 자라서 어떤 분의 전도를 통해 혹은 여러 격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과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모님이든 전도자든 혹은 특별한 어떤 방법이든 어떤 길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이 커왔든 지금 현재를 우리가 좀 보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주의 성도입니다. 다 주를 믿는 자고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개인마다 받은 소명과 사명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동일한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을 전수받아서 인수인계 받아서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 비전을 이어받았고 누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하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함으로 비전을 이어받아서 신앙의 인수인계를 잘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따르며 실천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래서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 계승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좀 연약한 인간인지라 좀 죄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에 있어서 100% 정말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을 나타내기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비전을 이어받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통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잘 열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의 길로 가도록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되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천안에서 좀 살았는데, 천안 좀 변두리 지역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천안 중심 시내가로 가려면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이제 한 길로 가게 되는데, 이제 혹시 가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단국대 천안병원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꽤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도 엄청 넓고요. 커요,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뭐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래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안상홍이 죽었죠. 그래서 그 아내, 뭐 정말 아내인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인데 주차장이 진짜 넓어요. 수요 예배, 거기도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 저녁이나 혹은 뭐 집회를 할 때 그 주차장이 막 꽉 차고요. 그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차들 때문에 그 길이 막혀요. 그 정도입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시내에 가려고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교회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뭐 그날은 뭐 특별한 게 없는지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었고, 대신에 그 이제 바닥에 어떤 여자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막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로 보이는 이제 아이들 몇 명이 주차장에서 막 뛰놀면서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저길 가가지고 저기서 교육받고 저기서 교육 훈련하고 저기서 성경 배우고 잘못된 가르침 저기서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의 이단의 사상을 배워서 이곳저곳에 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저 어린애들이 이제는 나중에 커서 지금쯤 아마 컸겠네요. 이단의 앞잡이가 되겠구나.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지금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단에서 자란 아이들, 이단에서 부모님, 이단 교회 교사들에게 신앙 전수받아서 비전을 전수받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더 정신 차려야겠죠. 전도가 힘들다면, 복음 전파가 부담된다면 그래도 적어도 내 자녀들, 내 아이들, 내 자녀의 자녀, 손자나 손녀겠죠.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의 뜻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행해서 그대로 행하는 믿음, 그 뒤로 신앙이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세대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좋은 인수인계를 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그대로 그냥 막 다 바꾸고 엉망진창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전에 좋은 그것을 신앙의 길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길이 다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죠. 받는 것까지 성공했죠.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받으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세대에게 인수인계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쟁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것인지 모세처럼 후계자를 정해서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동년배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기에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나마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 갈렙의 사위인데 리더가 돼갖고 좀 잘 이끈한가 싶었는데 제대로 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그럼 회개하면 다시 사사 세워져 갖고 구원받고 사사 죽으면 다시 죄를 짓는 그 반복의 반복 그 죄를 짓는 그 반복의 반복이 3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사사기 시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전수, 믿음의 인수인계, 비전을 세우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가족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해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이후 시대의 그 신앙의 전수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구약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 막 죄가 반복되고 막 끊임없이 적의 침략을 받고 고통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이러한 마음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조금 규모가 작아져서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이런 주일학교가 활성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훨씬 줄어들어서 감소세를 보였고요. 몇 년 전 일어난 그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주를 믿는 자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시대의 교회의 또 주일학교가 살아나도록,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일꾼으로 또 세워지도록, 주님의 뜻이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도록,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변화되는 믿음의 용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나라 만들어 나가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또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뜻을 이어 그대로 행했던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치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로 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의의 길로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보다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임하여 더 잘되고 더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과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